예수님,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또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또 하루를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도 가까워지고 또한 또 성령 강림도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복음은 계속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님을 이게 보내시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복음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특별히 주제 말씀이라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한 말씀이죠.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안 보고, 조금 있으면은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전에 있었던 그래도 한 10년 전인가요? 조금 충격적인 사건, 아이가 고3 아이가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어머니를 살해했던 사건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골프채로 50대씩 4차례 200대를 씩이나 때린 거죠. 왜 때렸을까요? 전교 1등 하는데 전국 1등 하라고 때린 거죠. 네가 뭐가 부족한데 전국에 1등을 못하냐? 너는 전국 1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국 2000등을 받은 거예요. 또 전국 2000등이면 굉장히 잘하는 점수인데, 이제 엄마에게 맞아 죽을까봐 아이가 그것을 전국 60등으로 이렇게 바꿨죠. 그런데 또 이렇게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를 이제 살해를 하게 됐고, 어머니는 이제 한 8개월 동안 그 방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이제 총이나 막 칼 같은 무기들을 사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다가 이제 엄마가 안 나타나고 또 썩은 냄새 나고 하니까 이제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아이, 정말 이 아이가 아이만 잘못됐던 걸까요? 분명히 이제 어머니도 책임이 있으시겠죠. 3년 6개월인가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도 약간 그렇게 된 거죠. 이 아이를 또 이렇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또 그렇게 되게 한 것에는 이 어머니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머니가 남편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물론 남편 말만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TV에서 이 남편이 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형제님도 애 엄마가 무서워서 5년, 이런 사건이 있기 5년 전에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이와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가 엄마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 있어주면 아무것도 못하죠.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떠났다가 만났다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직장 못 가게, 이런 거를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라면 아빠는 그럼 우리 아이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직장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 불안하니까 아빠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아빠는 이 아이를 떠나는 것이 이 아이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야 돈 벌어 와야 또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 아빠가 계속 나와만 함께 있어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시간 되면 들어오실 거야 라고 믿는 게 믿음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셔도 또 언젠가는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이제 자매님, 아까 그 자매님 그 TV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륜 자녀는 없고 폐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 좀 뭐 부모한테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셔야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아버지에게서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마치 엄마가 아빠에게 잘해야지 아빠한테는 막 못하고 나는 우리 애가 최고야 라고 하면 남편은 또 은근히 나는 이 집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구나.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힘이 나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에이, 뭐 나도 즐겨야지 라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그래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겠죠. 뭐 물론 엄마 잘못만도 아니고 또 아빠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도 성당에 안 나오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유일한 행복을 가정에 두기 때문에 가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괴롭히겠죠. 근데 가족들은 어느 정도 아빠가 좀 떠나 있으면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랑은 그 자체로 어떠한 것이냐면은 이렇게 진동인 거죠. 진동.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이제 어렵게 나가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게 이제 이쪽 축을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 그리고 위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성인 거죠. 여기가 제로인 상태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신 거죠. 이거를 예수님 탄생. 근데 다시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함께 이제 부활하셔서 여기는 이제 공생활하시다가 여기는 이제 부활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것은 여기 또 여기 또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영성이 아직은 여기는 대죄 상태에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대죄가 있는 사람들까지 내려가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는 한번 체험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체험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체험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이제 이 위에 부분이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영성이 자꾸 높아지면 되는 거죠. 내 영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물론 완전히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과 있다가 보면 하느님을 그래서 누구죠? 아빌라의 대례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느 환갑이 넘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하신 이후에는 나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거는 그만큼 영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잠깐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예수님 함께 계시구나. 너무 감사하네. 근데 또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 힘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또 며칠 있으면 또 다시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할머니 미소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이 할머니 꽃 파는 할머니인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 할머니가 이제 얼굴을 가리면 좀 그러니까 너무 맨날 이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이 치아도 없으신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할머니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매일매일 매 순간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으세요? 매 순간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니 매 순간 행복하면 귀에 꽃 꽂아야지. 그건 미친 거잖아요. 그쵸? 사람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감정이. 나는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한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온 것처럼 나도 사흘만 참으면 이라고 하고 산대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흘 뒤면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사흘 동안 힘든 거를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 걱정이 분명히 또 주기적으로 예수님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거 삼위일체의 어떻게 보면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누가 왔다 갔다 그러세요? 성령님이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보내면 또 아드님이 또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다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이렇게 중간에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와의 사이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가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엄마를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아빠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행복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게 만났을 땐 기쁘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떠나면 이제 슬프죠.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과 근심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통 신앙인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과 계속, 아니면 사람들과 계속 밖에서 만나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을 떠나서 성당에 와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는 게 사랑인가요? 당연히 나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랑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규칙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당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은 진동인 거죠.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이렇게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불안해서 이런 분리불안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이제 어른이, 신앙적으로도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갈 줄을 아는 또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